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요, 영국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인도에 3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35년간의 인도의 사역을 마치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때가 몇 년이었냐면요, 1974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이 오래된 분이죠. 제가 이분 사진도 준비했는데요. 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 사역, 그리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런데요, 이 선교사인 레슬리 뉴비긴 이분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왜냐? 자기가 선교를 출발할 때 35년 전에 그 영국과 돌아온 35년 후에 영국 이 기독교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사회에서 위축되고 있고, 여러 많은 부분에서 단지 그리스도인 인구가 줄었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영국 교회에 있는 것을 레슬리 뉴비긴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요, 1998년에 소천하셨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제 다시 선교사가 돼요. 아니, 선교사 35년간 하고 왔으면 이제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은퇴도 하고? 아니요, 레슬리 뉴비긴은 이제 다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디에서요? 자기를 파송한 영국 교회에 선교사로 영국 사회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책을 쓰고요,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다시 교회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는 이 사회에서 생명력을 경험할 것인가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강연을 하고, 그리고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고요, 이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요,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많은 시각을 열어준 매우 복되고 귀한 분입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책이 어려워요, 여러분. 조금 그 사상과 이론은 너무 좋은데 책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펼쳐놓으셨던 그러한 많은 이러한 내용이 지금 교회에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자신 있게도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치요, 물속에 있으면요, 물 색깔이 잘 안 보이거든요. 물을 좀 떠나서 물 색깔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지만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요, 설립주의를 즈음하여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방주형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주형 교회가 뭘까요?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라는 거죠. 방주가 무엇입니까? 노아가요, 그 가족 8명과 함께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이 바로 방주였어요. 거기에 동물들이 타고 노아의 가족들이 타서 망해가는 세상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꼭 방주 같은 모양이 있다는 거죠. 자, 방주형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단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그 단어를 분해를 해보면요, 에크라는 단어가요,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요, 클레시아, 칼레오, 그런 뜻은요,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밖으로요, 부르는 겁니다. 밖으로 부르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주님께서 불러서 모이게 한 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 것은요, 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요,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교회당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냐? 주님이 불러서 모은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교회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은 거룩한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은 지속적으로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게 준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모이기가 어려운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모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예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을요,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요, 모이는 걸요 힘들어해요. 안 모여서 아니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은요, 이거는요 차선이에요. 일단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상에 있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지, 그것이 모이는 것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이었어요. 모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성전에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전에도 모여서 그 뜰 같은 곳에서 이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은 그냥 모였으니까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개념도 있지만요, 이런 개념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곳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죠? 모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 함께 모여서 드리는 나누는 그 교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교회로 함께 모이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셔서 모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주형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주형 교회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룩한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방주형 교회의 모습은 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모인 모임이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요, 소금형 교회라는 거죠. 이 소금형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방주형 교회로 만드신 것은 이해가 되고 보호받고 은혜받고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것은 알겠는데 소금형 교회? 그것이 무엇이지? 이 소금형 교회는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이 너희, 그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거기에 주님 앞에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죠? 세상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세상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소금이래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요, 어디의 소금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소금 창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금들이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만 꽉 차 있으면요, 소금 창고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결코 교회는요,
소금 창고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조명 가게가 아닙니다. 교회는 빛이에요. 빛들이 가득 모여있는 조명 가게가 아니라는 거죠. 조명 가게가. 교회는 무슨 빛입니까? 세상을 비춰야 하는 빛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요,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땅이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살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 맛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녹아져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모임을 통하여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세상을요, 살 맛 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울해요. 힘들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신자들은요,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리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요, 빛이 비추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금형 교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별된 존재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방주형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소금형 교회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형 교회의 다른 명칭은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선교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단순히 이런 선교하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신자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언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이것을요,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 가만히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교회는 단지 방주형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을 레슬리 뉴비긴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는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지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레슬리 뉴비긴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신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오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한번. 당신은 선교사예요. 이게 선교사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이제 이 땅으로 스며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죠. 목사님, 저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가정에서 집에서 살림하는데 제가 무슨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선교사, 아이고 그거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3분.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요,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살 맛을 잃어버린 그 가정에 살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선교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직장이 인간미가 넘치지 않고 삭막한 직장 생활이지만,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커피 한 잔을 동료에게 건네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맛이 없는 이 세상, 좀 센 표현을 하면 너무 센 표현이라 좀 하기가 그러네요. 맛을 상실한 세상. 쓰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무 세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요, 살맛이 안 나요. 맛이 뚝뚝 떨어져요, 맛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소금을 살짝 쳐서, 정말 맛이 있는구나. 이게 맛이지. 그래, 이 맛이야. 이거는요, 조미료 선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맛깔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밖에서의 상처가 막 해소가 되는 그것, 엄마의 녹아지는 것, 아빠의 녹아지는 소금 사랑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남편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왜? 아내가 자기를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강아지만 반겨주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만. 오늘 하루도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때로 없다 하더라도요, 따뜻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왜?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죠.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 집에 들어오면 그 현관에다가 막 쓰레기 버릴 거 가득해서 오자마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거부터 버리고 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좀 쉬었다 간대요. 주차장에서 쉬었다 간대요. 아이고, 왜 그러냐, 집 문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라운드 2 또 일해야 되니까, 막 일해야 되니까. 조금 쉬게 해주세요. 조금 쉰 다음에 일을 하면 어떨까요? 아예 도와주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누군가 녹아져야 돼요. 아내의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 남편의 자기를 녹이는 그 섬김,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거기가요, 가정이요, 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맛깔나게 회복하는 거예요. 맛깔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 12장 3절은요,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소명의 기사에 통해서 남겨놓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선교적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수고, 눈물, 피와 땀과 믿음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가 섬김 장학금을 우리 관내에 자녀들에게 좀 지급을 했습니다. 섬김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을 했는데요, 그 선발의 모든 권한을요 주민센터에게 일임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섬김 장학금이 필요한 그러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을 만나고 또 부모님들이 오시고 자녀들이 와서 섬김 장학금도 주고 제가 간절하게 축복해 줬어요. 목사님, 걔들 교회 다니는 애들입니까? 몰라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섬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섬김 장학금을 받은 아이가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이 막 교회 욕하고 다닐까요? 그러진 않겠잖아요. 아, 교회는 이렇게 따뜻하게 세상을 섬겨주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간 그래도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곳이 아니라 살 맛이 나는 곳이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아이도 어떻게 자랄까요?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의 삶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저는 빛의 삶이라고 봐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방주형 교회로 모여서 보호받고 거룩한 존재로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소금형 교회로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교회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지만요,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가장 아끼는 존재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패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아름다운 그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이요 회복되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상은 주님의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처럼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소금형 교회로, 빛형 교회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예요.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사업에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 처소에서 우리는 교회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빛을 드러내는 교회, 소금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